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Why did Jesus come into this world?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그게 정말 제대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엑기소 같은 그런 내용들을 한 7가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런 말 뜻이 세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걸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특별히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그냥 내버려둘지, 그냥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유기라고 하는 거죠. 그럴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택하셔서 구원할지, 이렇게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리아가 낳는 그런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라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고 오는 모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냥 내주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그게 부모냐라고 할 정도 그런 빈잔을 듣지, 그걸 가득해서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이웃 사랑인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죠. 바로 그분도 영은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은 인간의 죄는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리면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바칩니다라고 할 때 이미 피 흘려서 이미 죽고 없는 상태인데 그 바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으며 받아주신들 이미 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그게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사람인과 동시에 또한 영원토록 무덤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되셔야, 또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서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런 아들, 독생자라는 것은 혼자 난 외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독생하신 그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런 이런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면은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했지만은,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멸망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해내시는, 영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구원할 그런 대상자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보통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구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믿는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이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건 이사야에서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사야에서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처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She called his name Emmanuel이라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주어가 처녀가 아니고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 Who are they? 바로 his people. 앞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들. 그렇죠?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2000년 전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또한 확신하면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우리 역시도 예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가지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이렇게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또 성부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저 안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대단한 그런 우리인 거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언수되었던 그런 자들을 다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런 화목케 하는 그런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었지만은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화목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제사제도가 있던 거죠. 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간의 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정말 죄 없는 그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의 그런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산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에 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He himself is our peace.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먼저 이 사람과의 막힌 그런 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사이를 막힌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사이에도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비린내나는 그런 경쟁을 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완전히 사람과 개돼지만큼 그런 취급 못하는 않는 그런 그 이방인과의 그 관계인데 이런 그런 수천 년에 흘려온 이런 관계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화평이 되신 것입니다. 화평의 그런 그 피스메이커로 또 화목 제물로 그가 바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예수님 안에서
one new man, 여기 15절에 보면은 he might make the two라고 해야 돼 있고, 그 two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into one new man, 한 새 사람. 이게 바로 누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그런 이런 담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동양인이든 뭐 서양인이든 이런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런 담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른 또 어린이, 이런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이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에 가로막은 그런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더 이상의 이런 담이 없다. 너희가 이제 내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너 목사나 뭐는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이름을 입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다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또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축하한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뭐 정치가들도 무슨 뭐 평화의 계절이다, 뭐 평화가 온 뭐 나라의 백성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평화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 없는 평화는 가능합니까? 아니죠. 북한과 남한의 그런 평화도 예수님 없이는 가능합니까? 평화협정 맺고 그러는데, 판문점에서 또 유엔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금방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화평은, 우리의 피스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만이 바로 우리의 피스이다.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 He himself is our peace라는 것은 only the Jesus is our peace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 됐다고 했죠. 앞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 된 그런 새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We have to preserve this unity.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자꾸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기구를 만들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하나됨을 추구합니까?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 이슬람교, 이런 뭐 토착 종교라든지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나로 만들자,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게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가장 악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었다. 그걸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이렇게 뭐 교회가 다르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이 인식과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교단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우리가 더 잘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교단 아니면은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성탄절을 왜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Gave us the ministry of the reconciliation 이렇게 되십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여러분이 특별히 무슨 어떤 직책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신자들은 바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 피스메이커로 부를 수 있는 그 소스가 뭡니까? 그 도구가 뭡니까? 툴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다름 아닌 바로 화목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다. 모든 신자들이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화목케 하는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런 그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미니스트리에 그런 부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식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택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순간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지만은 우리 역시도 그런 화목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서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나는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만큼 높으신 분이 누가 있으며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기의 본을 보이셨죠. 서로 다 으뜸되게 하고자 내가 예수님께서 왕이 오르시면은 내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이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는 운목에 앉아서 남의 대접이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춰서 섬기는 그런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다 서브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성공합니까?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재물을 모읍니까? 섬기려고, 섬기기 위해서. 그게 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목적을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stroy the devil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멸해집니까? 디스토리 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귀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기를 쓰고 그렇게 작동하며 시험하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지기까지도 베드로를 시험 들게 해서 이렇게 또 유다에게 뭐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스승을 파는 그런 일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마 마귀는 승리의 그런 쾌가를 부렸을 거예요. 그가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자, 그래서 마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느 때까지 존재하는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이것을 가리켜서 불못이라고 하죠. 불못, lake of fire, 불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전히 없어지는, 디스피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디스토리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도로 영원토록 불못에 갇혀져서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뭘 합니까? 그는 거짓말장이다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일들, 심지어는 이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마귀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은, 우리가 지은 그런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서 짓는 그런 모든 죄, 또 죄에 대한 그런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귀의 일을 디스트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뭐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영을 주시고 또 양심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인 것이죠. 단순히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그걸 없애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교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세상의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지상에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왜 세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자가 그냥 따로따로 제각기 그냥 너 잘 살다가 잘 믿다가 나오라 나중에 만나자 이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로컬 처치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에 따라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가까울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이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교회가 이 지상에는 정말로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은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신자들끼리 그 안에서 이런 갈등도 겪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족한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승리의 교회로 사탄의 시험도 받고 불신자들의 그런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이런 로컬 처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온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로컬 처치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또 새 예루살렘의 그런 그 한 라인에 있는 것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 무슨 그림자다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져 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져오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는 그냥 장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신부, 우리는 신부라고 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부들이 그의 아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 스스로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Has made herself read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때 예수님을 사랑했어 이게 아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내 생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부로서 나 자신이 레디가 되어야 된다. 레디가 되어야 된다. 뭘 레디하는가? 뭘 입어야 됩니까? 신부가 뭘로 준비하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act of the saints.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은 뭡니까?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옳다, 선하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렇죠? 저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선이고 그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옳은 행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믿는 자답게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새 하늘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제 내년도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또 시리즈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신이 쫓아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관적인 그런 플랜이에요. 정사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오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가 신문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지구촌에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죠. 임시적인 그런 기관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실제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시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세워지는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어디인가? 요한복음 14장 23절 2절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그런 영원한 초소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런 이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또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또 영원 계속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그분의 그 풍성함 가운데, 그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 스타트를, 구체적인 그 스타트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제 21장의 3절로 4절 말씀은 그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오늘 짧게 우리 7가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분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한다면 우리 역시도 섬기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오신다.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신다. I am coming quickly. 지금도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에 쓰임받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메리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런 위치가 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